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잠깐 한 1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감사의 말을 할까?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잠깐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먼저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안 계시면 뒤로도 좀 보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초. 10, 9, 8, 7. 네. 되게 생각나셨나요? 자, 그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감사 생각한 거를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요. 아유, 뭐 길게도 말씀하시네요. 뭐 감사할 게 많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또 새벽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늘 기쁨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또 그 속에는 기쁨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마지막에 꼭 당부하는 말 한마디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병원 가셔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분명히 뭐 다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뭐 감기가 걸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화내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큰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 너무너무나 친한 내 친한 동료, 내 친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 와서도 한 믿음 가지고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다. 목사님 저에게 그만 시키세요. 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전에는 종종 들었어요. 전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나 음식이나 외적인 사고 같은 것으로만 몸이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중압감, 압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을 많이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인생을 80년까지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그 뉴스가 사람의 인생을 80년으로 놓고 그 시간을 어떻게 나누어서 쓰고 있느냐 분석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일하는 데 26년, 잠자는 데 25년, 밥 먹는 데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데 3년. 참 많이 가네요, 화장실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한 6년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휴지는 다 그 안에 있고 스마트폰, 핸드폰들 가지고 가시잖아요. 볼일을 다 봤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는 저만 그런가요? 어쨌거나 시대가 좀 바뀌어가면서 약간의 저 수치가 차이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 시간을 나누다 보면 저렇게 분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내는 시간도 2년이나 돼요. 참 많이 화를 내고 살아갑니다. 한번 싸우면 막 그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것이 막 지속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미소 짓는 시간은 88일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인데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이 80년의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 진정 즐거움과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낸 오늘, 어제까지 딱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오늘 이제 7월 1일을 맞이하며 감사하게도 주일이요, 또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관한 명언이 뭐가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말을 했어요.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감사를 통해 인간은 부자가 된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고,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평안과 기쁨으로 또한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진정한 감사가 뭘까요? 우리가 1년에 상반기를 마무리 지으며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또한 하반기를 보내면서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과연 진정한 감사가 뭘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는 좋은 호텔방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온갖 푸대접과 온갖 억압과 온갖 멸시를 받으며 그는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기쁨의 서신, 감사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씁니다. 오늘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과연 이것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조금만 참어, 내가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하며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의 몸으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본다면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감사죠. 뭐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오늘 6절에서 쓰인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음식 먹을 때 하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앞에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한 감사,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베라카는요, 단순한 감사 그 이상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무엇인가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감사인데, 이 베라카라고 하는 감사는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조건적이면서 당연한 것으로 찬미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소매치기 당했어요. 베라카,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내가 어디에 합격하고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도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물론 지나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소망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놓고 본다면 아직 살지 않은 우리 남은 인생에 대한 먼저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웃게 하실,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뭔가가 있어서가, 지금 내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지금 내 집안에 창고마다 가득가득 뭔가가 쌓여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것이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변치 않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크게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무한한 신뢰감에서 오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고통을 피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두 번은 염려와 고통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고통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피해갑니까? 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도전 앞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조건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삶이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요, 주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실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만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도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순간적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잡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더 큰 것을 잡고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또 그것을 잡아본들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잡고 있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 가운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감사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다 진짜 감사냐? 때로는 겉으로 드러난 좌절과 절망 속에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과 채널이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됨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삶의 마침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는요, 이웃과 나누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면서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모든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균형 잡힌 감사 예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심고 첫 수확을 거두면 그 첫 번째 얻은 수확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첫 번째 수확물은 나에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너희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고아들, 과부들, 객,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어려운 이웃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먹을 것을 서로 나누며 감사를 서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나눔은 교회 밖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때에 온전히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당회와 재직회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정말로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그런 선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올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도,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의 날만 있겠습니까? 좌절의 날도 있고 절망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하였노라 박수 쳐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다.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 속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양한 배역을 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관객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수고했다, 애썼다, 때로는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박수 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내주실 그 박수를 우리가 생각하며 한 차원 높은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